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늘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태의연하여서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이거와 같은 이런 이 구태의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새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 잘 먹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이 종을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힘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는 길은 많은 위험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갈 때에 그 중간에 도둑의 위험도 있었고, 또 그리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40인의 결사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이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구제헌금을 주고 도와주는 일이니까 쌍수 들고 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오히려 거절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헌금을 받아가지고 구제헌금을 전하는데 거절당하면은 이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성공적인 일이 되지 못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기를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구제헌금을 기쁨으로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방교회와 유대교회 사이에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당연히 내가 도와주는데 너희들은 당연히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저들을 위하여서 도움받고 전도받는 들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문이 열려서 이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성공적인 사역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소원을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달려왔던 사도 바울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편히 쉬게 하라, 그러면서 이런 개인적인 소원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정말 천인과 같이 달려왔지만 바울도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쉬고 싶다, 그런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개인적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포로가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간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어요.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걸 위하여 불같은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개인적인 소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냥 한 번만 기도하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한 번만 기도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도 끝까지 세 번째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내어 달렸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따라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성급한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그러면서 포기할 때에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기도 드리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엎드리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바울처럼 내가 병들고 약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좋은가 봐.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내일을 죽는다 할지라도 내일을 죽을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기도 그만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절대 안 좋아하셔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려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그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건강 위해서 기도하는 것 포기하고 물질 위해서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또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관련하여서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역자를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검은 대륙 아프리카는 소위 뭐라 그랬습니까?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백인 선교사들이 70년대, 80년대 아프리카에 들어가면은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이건 아주 허다했습니다. 심지어 영문도 모르고 부모님을 따라서 아프리카 대륙에 간 어린아이들, 그 어린 자녀들의 무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외국인 묘지에 가면은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영문도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가 소명받아서 선교사로 갔는데 아이들은 그냥 영문도 모르고 갔다가 거기에서 어린 나이에 풍토병에 혹은 열악한 의료시설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또 힌두교나 불교나 회교, 이슬람교 이런 나라에 가면은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위협과 협박이 있습니다. 또 공산권 나라에 가면은 이거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산권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처형당한 그런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자들, 특히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긴급한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들에게 내가 고난하노니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제발 부탁이니까 제발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각나면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부탁했어요. 항상 사역자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돼요? 최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지도자를 노려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군들은 누구를 노립니까? 지휘관을 노립니다. 지휘관을 노려서 지휘관을 처단하면은 그 부대는 지리멸렬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전쟁터에서 적군들은 지휘관을 노려요. 전쟁터에서 장군을 노립니다. 장수 혹은 왕을 무너뜨리면은 그 군대에는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휘관을 노려요. 블레셋과 싸울 때에 사울 왕이 그랬고 또 그리고 아합이 그랬어요.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으니까 우리 다 집에 돌아가자 그러면서 다 전쟁에 나왔던 군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전쟁터에서 지휘관 한 사람만 노리면은 그 전쟁은 이긴 전쟁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지도자를 노립니다. 그래서 항상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바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날 목회자와 또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정말 그렇게 김치가 먹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김치가 먹고 아니 믿음으로 선교를 나갔으면은 그런 거 하나 이겨내야지 그런 것도 못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나무랄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도 인간들이니까 겨울 되면은 어리처럼 시원한 동치미도 먹고 김장김치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그런 생각들이 굴뚝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은 김치도 먹을 수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아가지고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종들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사역자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고 자라지만은 주의 종은 아멘을 먹고 힘을 냅니다.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할 때 힘이 나고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힘이 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아멘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와 같이 긴급한 기도가 되어서 정말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틈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마음속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화전으로부터 돌아설로부터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합심 기도의 능력이에요. 합심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참 바울은 어땠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몸에서 떨어진 수건만 갖다가 환자 위에 올려놓아도 병자가 나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았어요. 또 바울이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많은 바울이었지만 성도들에게 너희 여럿이 힘을 합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의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합심 기도의 능력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든지 내 혼자 기도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혼자 기도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듣고 그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힘든 문제, 아주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 그의 기도의 힘, 하나님 말씀의 능력, 바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 능력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었어요. 뭡니까? 합심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힘을 합하여 기도해달라, 이걸 강력하게 강청하면서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합쳐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소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들소와 사자가 싸우면 들소가 이깁니다. 들소가 덩치도 크고 뿔도 있고 힘도 세요. 1대1로 싸우면 사자는 들소에게 꼼짝 못해요. 들소가 와서 뿔로 받으면 사자는 꼼짝 못합니다. 근데 들소는 풀을 먹는 동물이에요. 그러나 이 사자는 맹수입니다. 육식동물입니다. 근데 이 맹수들, 사자들은 연합이 잘 돼요. 한 마리가 있으면은 그 한 마리를 삥 둘러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앞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공격하고 옆에서 공격해가지고 그 들소를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이 들소가 무리해서 빠져나오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면은 삥 둘러가지고 들소를 공격해서 여러 마리가 한 마리 들소를 공격해서 들소를 넘어뜨립니다. 근데 들소는 초식동물이에요. 연합이 안 됩니다. 들소가 얼마든지 사자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사자들이 접근하면은 들소 한 마리가 용감하게 치고 나가가지고 뿔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사자는 얼른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이 들소 한 마리가 치고 나왔을 때 얼른 또 뒤에서 사자가 와가지고 들소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사자가 있으면은 사자는 가령 10마리라 그러면은 들소는 100마리니까 들소들이 연합해가지고 사자들을 뺑 둘러싸가지고 사자를 공격하면은 꼼짝 못하거든요. 근데 사자들은 들소 한 마리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뺑 둘러싸서 포위하는데 들소들은 그게 안 돼요. 들소들은 그게 연합이 안 됩니다. 들소 한 마리만 나가서 사자와 싸우다가 얼른 돌아와요. 들소들이 연합을 해서 뺑 둘러싸가지고 사자 10마리를 들소 100마리가 공격하면은 이거는 들소의 발에 밟혀가지고도 사자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들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자를 쫓기고 한 마리가 떨어져 나오면은 그 들소는 여러 사자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마는 것이, 이게 연합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1대1로 한다 그러면은 마귀에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1대1로 하면은 얼마든지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이게 군대 마귀거든요. 군대 마귀. 군대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대1로 하면은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데, 이게 군대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둘러싸면은 정신이 없어요. 사방에서 공격할 때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연합을 해야 돼요. 우리도 힘을 합쳐야 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힘을 합쳐야 돼요. 들소들은 짐승이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뇌가 부족하니까 연합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잖아요. 마귀의 공격이 연합의 공격이라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연합으로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들소와 같이 뇌가 없이 그냥 혼자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은 사자의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포위되어 가지고 죽는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걸 바울도 이 능력을 믿었어요. 바울도 능력 있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든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 혼자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나와 같이 힘을 아파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목사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프면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고뇌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자는 제자들에 가서 막 잠자는 깨우면서 왜 나와 함께 깨어있지 않느냐? 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잠자는 제자들을 막 깨우시면서 독려하셨어요. 아무리 여기 있는 박 목사가 능력이 많아도 여러분이 다 잠자고 있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나왔는데 성도들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혼자 기도하시기는 벅차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깨우셨던 것이. 하물며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기도해도 나의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거는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나 혼자 기도해도 얼마든지 병만을 이길 수 있어. 이거는 영적인 교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하셨는데 어찌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렇게 영적인 교만을 부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있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합쳐가지고 기도하면은 마귀는 파랗게 질려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의 역사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합심해서 기도해달라. 합심해서 기도해달라. 너희가 나와 같이 힘을 합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럿이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비자가 발급이 안 돼요. 선교사님이 외국에 들어가서 공항에 가가지고 입국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비자 발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다리라는 것이 긴급하게 성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연락을 해가지고 여러 명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비자가 발급이 안 되는 비자가 금방 비자가 발급됐어요. 선교사님이 뇌진탕을 당해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진통제가 아니면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급하게 고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해달라. 그런데 순식간에 씻은 듯이 진통이, 고통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게 어찌 그냥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든지 능력 많은 그런 주의 종들이지만 얼마든지 홀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합심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 때에 마귀를 더 우리가 신속하게 물리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더 신속하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전투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과 열정을 다 쏟는 전투적인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기도 먼저 해야 돼요. 선교 나가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기도 먼저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과 이 기도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뛰어가라! 그러면은 소풍 나가가지고 우리 달리기 시합하자. 달려라! 그러면은 소풍 나가서 재미로 달리는 것이니까 그냥 쉬엄쉬엄 달려가도 돼요. 근데 전쟁터에서 지금 막 화살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옵니다. 그러면은 빨리 뛰어가라. 저기 뒤에 있는 바위 뒤에 가서 몸을 숨겨라. 그러면은 쉬엄쉬엄 달려가서 되겠습니까? 지금 막 총알이 날라오는데 얼른 저 바위 뒤에 가서 숨어야 되는데 하나님 반석 되시는 요새 되시는 하나님 뒤에 숨어야 되는데 소풍 나가서 우리 달리기 시합하자. 그러면서 쉬엄쉬엄 달려가서야 살 수 있겠습니까? 전력질주 사력을 다해서 바위 뒤에 가서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싸움이에요.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에요. 전도한다는 것은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우리가 힘없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힘없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어도 좀 같이 모여 앉아있으면 좋겠어요.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기도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은 이 목회자도 힘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은 마귀가 먼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종을 빼앗기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나는 사람을 전도자가 와서 뺏어가기 때문에 마귀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마귀는 자기 종을 빼앗기기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내고 불같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을 죄와 사망에 묶어서 질질 끌어가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의 계략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보통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냥 적당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는 아무런 계략도 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사력을 다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그런 사람에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은 바울처럼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긴급한 기도예요. 분초를 다투는 기도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 분초를 다투는 긴급한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전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이 긴급한 기도, 합심하여 드리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앞에 합심하여서 긴급한 기도로서 열정을 다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속하고 빠르게 응답받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